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저는 사무엘상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그리고 말씀 제목은 이방인들의 신앙을 배우라, 이방인들의 신앙을 배우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언약궤 때문에 환난을 당한 블레셋 사람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또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가,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이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우리와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의 신에 대한 자세와 태도와 믿음을 볼 때 배울 점들이 있습니다. 때로 저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들을 믿는 이방인들의 그 신심이, 또 경외심이 우리 크리스찬들보다 훨씬 낫다 하는 그러한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점쟁이나 무당들이 그들의 신에 대한 태도를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보다 더 낫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들로부터 도전을 받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이들보다 더 잘 믿고 잘 섬기고 경외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지역에 있은 지 7개월이나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 언약궤 때문에 아스돗에서 또 가드에서 또 에글론에서 많은 사람들이 독종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고난받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여호와 하나님 때문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자, 본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자, 그래야만 우리가 이 재난과 환난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죽음에서 죽음을 면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방백들에게, 리더들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면 블레셋 방백들이, 리더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이방인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언약궤를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이 언약궤를 어떻게 해야 있던 곳으로 돌려보낼 수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들은 이 언약궤를 돌려보내야만 한다는 그런 결과를 이미 갖고 있었습니다. 다만 어떤 방법으로 이 언약궤를 본래 자리로 돌려보낼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제안한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모습을 보면 이걸 통해서 이들이 신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어떻게 신을 잘 대우하고 지혜롭게 대우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볼 수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여러분도 나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배우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들이 하나님을 대한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들은 속건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3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면 이들이 먼저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막 공부를 보면, 또 레위기를 보면 그 사람들이 죄를 지었거나 잘못했을 때 드리는 제사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속건제고 하나는 속죄제입니다. 속건제는 죄를 지어서 남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이들이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고 이렇게 제안을 한 것을 보면 이들은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먼저 해결할 문제가 죄 문제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자기들에게 죄가 있다고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죄가 없다면 왜 속건제를 드리자고 했겠습니까?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또 내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어온 것도 죄고, 그래서 이들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속건제를 먼저 드려야 한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들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자신들에게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지 않나, 죄가 있지 않나, 무슨 허물이 있지 않나, 그런 점을 먼저 돌아보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 문제, 잘못된 문제를 해결해야만, 속죄해야만 그 문제에서 용서를 받고 자유롭게 될 수 있다고 믿은 것입니다. 이건 참 좋은 태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또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취해야 되는 바른 태도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서, 신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자세입니다. 실제로 이것 때문에 그들이 고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죄를 돌아보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고 제안한 것은 매우 지혜로운 태도이고 매우 겸손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을 계속 들어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전쟁에서 4,000명이 죽으면서 패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3만 명이 죽는 처참한 패배를 했습니다.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우리가 이렇게 패배했는지, 왜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보시지 않고 도와주지 않았는지, 그런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자신의 문제를 찾아보는 그런 태도를 취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전쟁에 졌을 때 이들은 허물과 죄를 찾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것보다도 뭘 했습니까? 언약궤를 가져오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언약궤를 가져오면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런 언약궤를 들고 전쟁에 나갔지만 그들은 오히려 더 크게 대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 잘못된 태도를 취한 거죠. 여러분, 모든 것을 인과응보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이런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맨날 이렇게 생각하면 옳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죄를 찾고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그것은 매우 좋은 일이고, 그렇게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죄 문제입니다. 기독교에서 죄를 빼버리면 기독교의 존재의미나 존재 목적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자신의 죄 문제를 다루지 않고 산다면 신앙생활의 본질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도 느낄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도 느끼지 못하고 다 사라지게 됩니다. 신앙생활에 죄 문제를 다루지 않고 죄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신앙생활에 아무런 감동도 은혜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속건제를 드렸다는 거, 이건 참 좋은 태도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 블레셋 사람들은 제물을 드렸습니다. 4절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리고 죄 문제를 해결하자 이렇게 끝나지 않고 이들은 이 문제를, 이 제사를 드릴 때 제물도 함께 드리자고 했습니다. 맨입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 생각에는 어떤 신을 달래고 신을 공경하는 것은 반드시 제물과 함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제물로 금으로 만든
독종 5개와 쥐 5개를 바쳤습니다. 이 5개는 그 지역 그 도시의 숫자, 방백의 수만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금은 매우 비싼 거잖아요. 금은 매우 비쌉니다. 그래서 1개씩만 드려도 될 텐데 5개씩을 드렸습니다. 이들은 신을 달래기 위해서 아주 비싼 제물을 바친 것입니다. 이렇게 비싼 것을 바친다는 것은 신을 신으로 대우하고 공경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고 귀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정말 그 신들에 대한 공경심이 대단합니다. 절대 빈손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제물도 바치고 복채도 반드시 바쳐야 합니다. 바치되 정성껏, 또 많이 바치면 더 큰 은혜가 있다고, 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자식도 제물을 바치는 옛날 종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에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이것을 너무 잘한 것입니다. 그래서 값비싼 제물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나올 때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는 반드시 제물을 요구했습니다. 제물이 없는 제사는 제사가 아닙니다. 레위기에 보면 그 5대 제사가 나오는데, 번제, 그 다음에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가 있습니다. 이 모든 제사에는 제물이 함께 드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신약시대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무엇일까요? 그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가 구약에서 드려졌던 제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제사이기 때문에 즐기고 보고 듣고 그렇게 참석하고 나오는 쇼가 아닙니다. 쇼는 우리가 극장에나 쇼를 보기 위해서 극장에 가잖아요. 준비해 놓은 거 뭐 돈 내고 그냥 잘 재밌게 즐기다가 나오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그런 쇼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매우 신성한 것이고 또 아주 경건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이 제사, 이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 제사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구약에서는 이렇게 제물, 짐승과 곡식이 드려졌는데,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에는 어떤 제물이 드려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제사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로 바쳐진 제사입니다. 세상 전체를 두고도 살 수 없는, 세상 모든 것을 다해도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가 바쳐진 제사가 예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바쳐진 제사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빈손으로 혹은 직접 드리는 제물이 없이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아들이 제물로 바쳐진 이 예배의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인식하고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또한 내 자신이 제물이라는 생각과 마음으로 내 자신을 제물로 드린다는 생각을 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이 예배가 받으심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우리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로 드려진 예배입니다. 세 번째, 이들은 완악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면 블레셋 제사장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애굽 사람과 바로처럼 완악한 마음을 갖지 말라고 말해줍니다. 여러분, 출애굽 당시 바로와 애굽 백성이 행했던 마음과 태도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반복해서, 아니 성경에서는 반복해서 바로가 완악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매번 재앙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다고 나옵니다. 이들은 완악해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10번째 재앙을 당할 때까지 계속 완악한 마음으로 고집을 피웠습니다. 결국 10번째 재앙으로 자식이 죽고 부모가 죽고 사람이 죽는 이런 재난을 겪고 난 후에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명령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었습니다. 이들은 계속 고난을 당했지만 완악해서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화가 나서,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 지지 않으려고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버텼습니다. 그러나 온갖 재앙을 다 당하고 결국에는 가족이 죽는 이런 재난을 당하고 나서야 할 수 없이 고집을 꺾고 항복했습니다. 얼마나 미련한 것입니까? 처음부터 완악한 마음을 버리고 복종했더라면 이런 재난은 당하지 않았겠죠. 여러분, 하나님께 고집을 피우고 버티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것입니다. 망한 후에 고집을 꺾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빨리빨리 마음을 바꾸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빨리빨리 회개하고 고치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안 거예요. 완악한 마음을 가지면 이게 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자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이왕 언약궤를 돌려보내는데 회개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걸 돌려보내자. 막 화내고 욕하고 심술 부리고 짜증내고 그렇게 하지 말고, 야, 완악한 마음 다 버리고 겸손하고 회개하는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가 진심을 다해서 언약궤를 돌려보내자. 이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얼마나 훌륭한 태도입니까? 이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지만 신에게 고집을 피우고 버티면 망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신 앞에서는 겸손해야 된다. 신은 복종해야 된다. 이런 사실을 잘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은 우리가 이길 수 없고 신과 싸우면 반드시 지고 망한다.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게 되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완악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기분 나쁘고 또 손해보기 싫고 희생하기 싫고 또 회개하기 싫어서 고집 피우고 완악하게 오히려 마음이 강팍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 앞에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를 믿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문제가 잘 안 풀리고 잘못되는 이유 중 하나는 고집 때문입니다. 고집스러운 강팍한 마음을 갖고 살면 반드시 잘못되고 일이 안 풀리고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기려고 버티는 이 태도는 굉장히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을 해도 속위에 경일는 것처럼 버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꿔보겠다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보겠다고 고집을 피우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버티기를 잘하는, 마음을 쉽게 안 바뀌는 강팍한 교만한 사람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없이 말씀을 듣고 배워도 여전히 태도를 바꾸지 않고 마음을 바꾸지 않고 사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를 포함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한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반석이요 머릿돌이 되십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 완악한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거치는 반석이고 부딪히는 돌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교만하게 하거나 완악하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점에서 오히려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우리보다도 더 훌륭한 태도를 가진 것을 봅니다. 귀신을 섬기는 이들은 귀신의 말에 벌벌 떱니다.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모릅니다. 이들은 귀신에게 불순종이나 거역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들이 섬기는 신을 거역할 때는 목숨을 걸고 합니다. 죽을 각오를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귀신이 아니라 신들 중의 신, 창조주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성도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완악하게 하면 안 됩니다. 버티면 안 됩니다. 항상 말씀을 들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듣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네 번째, 이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하지 않고 신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7절부터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언약궤를 보내면서 이 재앙과 고난이 과연 이스라엘 하나님 때문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이들이 어렴풋이 알고는 있지만, 그런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눈으로 확신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냥 자신들이 직접 이 언약궤를 어디다 실어서 끌고 가서 이스라엘 국경에 보내준 것이 아니라 이 증거를 찾기 위해서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 방법은 뭐냐면 이 언약궤가 직접 스스로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지 안 가는지 그런 방법을 사용한 거예요. 자기들이 계획하고 의도한 대로 된다면 이 모든 문제는 이스라엘 신 때문에 생긴 것이다 라고 확신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방법을 고안했는데 그 고안한 방법은 이런 것입니다. 7절부터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들은 새로운 수레를 만들었습니다. 수레에 실어가지고 이 언약궤를 보내는데 헌 수레를 쓴 게 아니라 새로운 수레를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수레는 사용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바퀴도 빡빡하고 모든 것이 빡빡합니다. 잘 굴러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가 끌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안 가버릴 수 있겠죠. 포기해버릴 수 있겠죠. 그래서 새 수레를 준비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수레를 끄는 소를 한 번도 이전에 수레를 끌어본 적이 없는 소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소가 경험이 없는 거예요.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컨트롤 할 수도 없고 사람 말도 듣지 않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는 그런 소를 준비를 했습니다. 경험이 없는 소를 준비를 한 거예요. 세 번째, 이 소를 준비를 하는데 이 소를 어떤 소를 준비했냐면 송아지를 낳고 젖을 먹이는 암소를 준비를 했어요. 지금 어린 송아지가 있고 이 어린 송아지를 젖먹여야 되는 어미소를 준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송아지를 어미소로부터 떼어놓은 거예요. 송아지가 어릴 때는 엄마를 쫄쫄 따라다닙니다. 또 엄마 소는 송아지를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송아지를 가지고 있는 암소를 선택하고 얌소와 송아지를 떼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끼 송아지 때문에 어미 소가 가다가 자식 생각하고 안 갈 수도 있고 돌아서서 자기 자식 송아지를 찾으러 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한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런 암소를 2마리를 준비했습니다. 2마리 소가 끌도록 했습니다. 1마리 소가 끌어도 어려운데 2마리 소가 각자 송아지를 띄워놓고 끌게 되면 1마리라도 틀어져 버리면
못 가는 거죠. 2배로 어렵게 맞는 것입니다. 5번째는 인도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보통 소에게 수레를 달고 어디를 갈 때 주인이 소를 끌고 가거나 아니면 이 수레에 타서 소를 컨트롤 합니다. 인도자가 있다는 거죠. 드라이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레에는 드라이버, 인도자가 없습니다. 이 소가 알아서 이스라엘 지경에 있는 벳세메스로 가야 됩니다. 가본 적도 없고 수레를 끌어본 적도 없고 소가 목적지가 어딘지 스스로 알아서 가겠습니까? 아무 데나 가겠죠.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목적지를 벳세메스로 딱 정해놨어요. 소야 벳세메스로 가라 그런다고 소가 안 와요? 모르죠. 그런데 이렇게 마음을 정하고 소가 벳세메스로 간다면 우리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이렇게 정한 거예요. 목적지도 알지 못하고 목적지도 가르쳐 주지도 않고 이끌어 주지도 않고 이런 방법을 택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방법을 블레셋 사람들이 택한 이유가 뭐겠어요? 이 언약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이 정도는 해야 된다고, 이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믿은 거예요.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이 정도는 해야 되는 분이라고 믿은 거예요. 기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를 하면 자기들이 믿겠다는 거고 우리가 당한 재난은 다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행한 것이다. 이렇게 알겠다는 거예요. 야, 대단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요즘 쓰는 말에 스크린 한다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스크린 한다. 이 말은 걸러본다는 뜻이에요. 걸러본다는 뜻.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복잡한 그물을 짜놓고 이 모든 스크린, 그물을 통과한다면 이 재앙은 진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렇게 확신할 수 있다고 계획을 짠 것입니다. 이것이 이들의 믿음이에요.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그분은 진짜 하나님이시고 이 재앙은 필연적으로 이 하나님 때문에 생긴 것이다.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 이 제사장들, 이 사람들의 믿음과 태도는 정말 훌륭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진짜 하나님이라면 이 정도는 해야 된다. 이들은 그냥 믿지 않았어요. 사고와 논리를 사용했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그런 계획을 짠 거죠. 이들이 생각할 때 다곤 신상을 넘어뜨리고 머리와 손을 잘라버리고 독종을 일으킨, 그래서 재난을 가져온 그런 신이라면 이런 것 정도는 당연히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고 이런 스크린을 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보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믿고 생각 없이 믿고 아무렇게나 믿고 그런 게 아니라 이성과 사고를 가지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고 경험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면 그냥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순종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잘 못 듣잖아요. 그렇게 모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인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리 갈까요? 저리 갈까요? 그래서 기드온이 양털 사인을 구하듯이 하나님의 사인을 구하면서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인을 구하고 응답을 받고 나가면 그건 확실한 길입니다.
여러분, 이상에서 우리는 블레셋 사람들이 비록 우산을 섬기고 귀신들을 섬기는 불쌍한 사람들이지만 이들의 신앙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들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에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 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때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지혜롭고 똑똑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들에게도 장점이 있고 좋은 점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나쁜 것들은 배척해야 되지만 좋은 것들은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또 세상에는 그 다른 종교를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로부터도 우리가 배울 것은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 이제 다른 종교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면 그들이 믿는 신을 어떻게 대우하고 어떻게 섬기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종교인들이 또 뭐 종교를 가졌다고 모든 그 신을 믿는 사람들이 다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종교마다 나름 신실한 그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정말 신에 대한 태도가 대단합니다. 그 존경심이나 또 그 순종이나 또 그 마음가짐이나 태도가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때로는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그 좋은 점을 보고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들보다 더 투철하고 더 신실하고 더 수종적인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가끔 무당이나 점쟁이들의 태도에 도전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 무당이나 점쟁이들은 자신들의 신을 정말 두려워합니다. 경외심을 넘어서 정말 두려워해요. 또 신을 노엽겠다가는 무서운 징벌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 신을 대우하고 순종하고 예우를 합니다. 또 그 신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정말 단정하고 목욕도 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하얀 옷을 입고 입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생각까지도 조심을 합니다. 부정탄다고 얼마나 몸조심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신에 대한 경외심과 신에 대한 대우가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 유럽이나 또 북미에 오면 모슬렘들이 이슬람을 섬기는 모슬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메카를 향해서 하루에 5번씩이나 기도를 합니다. 그냥 절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얼굴도 씻고 손도 씻고 발도 씻고 막 이렇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 그 알라 신에게 나아갑니다. 또 여자들은 어때요? 항상 히잡을 쓰고 다닙니다. 또 모스크에 들어갈 때는 신을 벗고 정말 맨발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기 나라 전부 다 이슬람을 믿는 그런 국가에서 살 때는 이것이 별 문제가 아니죠.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외국에 특히 기독교 국가에 와서 소수민족으로 살면서 소수인으로 살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요. 제가 한 번은 오래전에 몇십 년 전에 캐나다 공장에서 일을 했었는데 점심때가 되면 한 사람이 세면대에 가서 맨 발을 씻어요. 발을 씻어. 얼굴도 씻고 손도 씻고 매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 왜 저러냐고 물었더니 그 사람이 점심 때마다 알라에게 기도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씻는다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토론토에 갔다가 몬트리올로 돌아오는 길에 이제 휴게소에 들리게 됐는데 그 주차장을 걸어서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트렁크에서 카페트를 꺼내서 그 주차장 바닥에 까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그 주차장에다가 카페트를 깔고 그 기도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알라에게 기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그 주차장 바닥에 기도 시간이 되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그 카페트를 까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부끄러움도 느끼고 야 대단하다 그런 도전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신에 대한 그 경외심과 순종함이 대단합니다. 뭐 제가 따로 더 언급할 필요도 없이 이들의 하나님에 대한 그 태도는 정말 경이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유교는 어떻습니까? 한국에서 유교가 몇백 년 동안 이렇게 영향력을 끼쳤는데 그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 아주 그냥 이 사람들의 삶을 꽉 지배할 만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강하게 지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이런 말이 있었죠. 유교가 죽어야 한국이 산다. 이만큼 그 유교를 믿는 사람들의 그 자기 종교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경외심, 복종심이 대단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불교는 어때요? 중들은 맛있는 고기도 안 먹습니다. 재물도 포기하고 삽니다. 그래서 이런 종교를 갖고 살다가 어느 날 예수를 믿고 기독교로 개종한 이 사람들은 정말 우리와 다릅니다. 개종을 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을 때 이들의 하나님에 대한 그 신심과 태도가 남다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옛날 다른 신을 섬길 때 그렇게 했거든요. 우리 기독교인들처럼 하나님을 가볍게 대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심과 존경심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섬깁니다. 이런 것에 비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너무나 자유분방합니다. 비교하면 날라리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거의 없습니다. 너무 자유분방한 나머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을 대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기독교인들은 과연 신을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주일날 교회 다니고 성경 들고 다니니까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실상은 삶을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또 하나님을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무시하는 것처럼 이렇게 사는 것을 볼 때 정말 저들이 믿는 신이 있는지 또 신이 있다면 저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의아해 합니다. 또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나쁜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습니까? 그런 것을 볼 때 이 사람들이 와, 저 사람들이 정말 신을 믿는 거야? 신이 있긴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기독교는 다른 모든 종교보다 그리고 다른 모든 신들보다 가장 거룩하고 가장 고상하고 가장 정의롭고 가장 깨끗한 그런 종교, 영광스러운 종교가 기독교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산다면 우리는 다른 종교인들보다 더 나아야 되고 더 경외심과 더 바르고 깨끗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고의 신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다른 어떤 종교를 섬기는 사람보다 최고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달라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배가 달라져야 됩니다. 정말 그들이 드리는 예배의 그 자세보다도 더 경건하고 더 진실하고 더 열정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동시에 삶도
달라져야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보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상상수훈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이방인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보다, 다른 종교를 믿는,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삶의 자세와 더 나은 신앙심과 더 나은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위의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서 도전을 받으시고 좋은 것이 있으면 배워서 실천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참신, 신중의 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기독교인으로서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발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